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41번째로 기적의 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나라의 운명을 건 그런 위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생명을 끝내는 불치의 병, 하나님으로부터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사망의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나라의 위기가 승리로 바꾸어졌고, 그리고 불치병이 치료함으로 그렇게 시한부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절망적인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고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 성경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삶 한가운데, 전쟁 한가운데, 질병의 한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그런 질병 앞에, 그 침략과 질병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이제 기적의 뒤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기원전 8세기, 그때는 아시리아가 아주 강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그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고, 또 로마의 그런 나라, 오물루스 형제가 그 로마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도 되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고, 또 로마는 이제 조그마한 나라로 시작하고 있고, 그럴 때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아주 대제국 아시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파만파로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시계를, 그 시간을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다. 앞으로 시간이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 버렸다고 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사건들이 전부 다 함께 퍼져나가기 시작하여서 그 나라의 경이로운 기적을 듣기 위하여서 열국에서 사절단들을 보내고, 또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물을 보내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전쟁에 고갈되었던 재정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의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면 금방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대에 국고가 다 그 아시리아에게 돈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다 성전의 금들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남겨놓은 그런 갑옷과 말과 또 무기들, 또 양식들, 그런 것들과 또 각 나라에서 가져온 것들로 많이 부화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 사람들이 지금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이 유다와 그 나라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들도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정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문안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얻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부함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저 원방에서 3개월 4개월 걸려서 그 사람들이 예물을 싣고 그렇게 떠오르는 강대국이 오게 되었고,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이 나라가 작지만 정말로 실속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대적하여서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도 충분히 당신들과 함께 같이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우리 이 정도 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고 아시리아도 막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그런 동맹을 맺거나 또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면은 동업을 하면 아주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쇼업이었죠.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사람의 교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게 돼요. 특별히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 이 역대하 32장 31절에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오게 된 이유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 그 땅에서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 듣고자 하여서 그들이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가 뒤로 물러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을 병을 살렸는가? 어떻게 큰 아수르의 그 대군들이 죽었는가? 그 기적에 대해서 듣고자 할 때 히스기야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좋은 전도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벨론과 친선을 맺기에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강국이다, 부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5절에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반복적으로 역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32장 31절에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을 듣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은 히스기야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 하여 시험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질병에서 나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하여서 시험하고자 하면서 열국에서 오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처럼 사람의 교만은 환경만 바뀌면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겸손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일이 풀려지고 조금만 좋아지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 전혀 내가 왜 피곤한데 기도하고, 내가 왜 이 다른 것들로 이제 없던 것, 못 먹었던 것, 건강이 회복되었으니까 들로 산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야 될 인생 짧은데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지고 힘들 때는 겸손하게 보인 것 같지만 부자가 되고 높아지면 가난할 적 그런 시절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또 그 히스기야 뒤에 나오게 되는 우시야라고 하는 그 왕도 52년을 통치하면서 초반에는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평생 별궁에 갇혀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도 처음에는 정말로 지극히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커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역사들을 통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위험에 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다. 아니요, 다윗 왕도 높아졌을 때 전쟁하러 가지 않고 있다가 밧세바를 통하여서 그가 간음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그 칼이 떠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겸손할 수 있고 지금은 약한 것 같아도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조금만 자리가 되고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는 마음이 말투가 바꿔지게 되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뒤에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나 기도회나 40일 기도나 뭐든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거나 하고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그런 교만함,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경계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험하였고 그 마음이 어떤가 보려고 했는데 그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들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왕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나중에 말이에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는 지금 가득 채워놓고 창고에 있어서 정말 자기 죽을 때까지 걱정 없다. 하나님이 생명도 15년을 연장해 주었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날 이르면 그 쌓아놓은 것들을 전부 다 전쟁으로 다 노획물로 빼앗겨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문제는 물질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환관이 된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의 인생의 뒷자락에서 재산도 나라도 그리고 자손들까지 끌려가서 포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It's good.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로다 하니라. 내 생전에는 안전함이 있고 이 부를 누릴 수 있고 내 생전에는 큰 걱정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히스기야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이 느슨해진 것이죠. 자기 생전에는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 같으면 이런 위기가 닥쳐왔고 그런 심판을 받았다면 그가 벽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편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했던,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의 허물이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런 내 삶에서만 평안하게 지내고 끝나면 그 뒷일은 뒷사람들의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세대에서는 지켜나갈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지금의 교육과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모든 환경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갈까?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나는 그냥 괜찮으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도 동일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이 부해져 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죄인들의 불의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안주해버리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하고 영적으로 안주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안주가 아니라 침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끝까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쭉 내밀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발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환경만 조금 바꿔지면 다 뒤로 돌아서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올 때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신실한 믿음 쉽지 않기 때문에 겨우 내 목숨 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계승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이웃에게 후손들에게 증가하리라.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 생전에 기도했잖아요. 바로 점장 38장에서 또 비둘기같이 울고 학처럼 제비처럼 그렇게 울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면 내가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이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그가 오늘을 이와 같은 자녀들이 잘못되는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듣고도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죄, 교만과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매일 대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고 믿음의 그 역사와 또 사랑의 그 수고, 땀 흘림과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뒤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남은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감사할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